할렐루야. 옆에 계시는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예. 눈도 한번 안 맞추신 분들을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요. 얼굴 모습이 어떠신지, 얼굴 표정이 어떠신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아마 어제 SBS 9시 뉴스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의 뇌의 활동 구조가 달라지고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의학적으로 연구해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 연구하는 과정을 보여줬잖아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굴 표정이 좋아져요. 부드러워져요.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할 그때에 뇌 안에서 뇌가 활동이 달라져요. 좋은 모습으로 내가 활동하고 그 안에 좋은 분비물이 생기고 그래서 정말 몸도 마음도 생각도 감사할 때에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생각, 미운 생각을 하라고 했을 때에 그 얼굴 모습이 이그러지고 그리고 내 안에서 활동하는 영역이 달라집니다. 원망하는 생각, 불평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얼굴 모습이 달라져요. 우리는 성경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데 의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더라고. 중요한 9시 뉴스에 그것이 나오더라고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의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이 더 증명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정말 여러분 얼굴에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 나타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옆에 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그분 얼굴에 무엇이 서려 있는지. 자, 예수님 덕분에 감사하며 삽시다.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이제 모습이 좀 달라졌지요? 얼굴 모습이. 유인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주간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인생 드라마의 연출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복되게 살았던 바울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진 자가 행복한 인생 드라마의 주역이 되는 삶을 어떻게 사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움으로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 드라마가 아주 행복하고 좋은 드라마, 좋은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편의 좋은 드라마가 만들어지려면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 3가지 요소가 뭐죠? 첫째는 시나리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극본, 대본. 시나리오가 잘 만들어져야 그 시나리오를 따라 아름다운 드라마가, 아름다운 연극이, 아름다운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본, 대본, 시나리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시나리오를 따라서 좋은 드라마를 만들려고 하면은 연출가, 감독 그 시나리오를 따라서 잘 드라마를, 연극을
만들어가는 유능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연출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배우입니다. 배우가 어떻게 그 시나리오를 잘 소화하고 연출가 감독의 말을 잘 들으면서 연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드라마가 좋은 드라마, 아름다운 드라마, 행복한 드라마가 만들어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내 인생 드라마의 시나리오,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 시나리오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내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시나리오, 극본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을 아름다운 드라마로 만들어 가시는 연출가, 감독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그분들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감독이라는 거예요. 연출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 인생의 드라마의 주역, 주인공이 누구죠? 누구예요? 나 자신이 내 인생 드라마의 주역이고 주인공인 배우입니다. 시나리오와 감독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려고 정말 좋은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감독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연출하게 만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감독, 연출가 누구시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부족한 분이 있습니까? 그분도 완벽합니다. 그럼 문제는 좋은 드라마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배우입니다. 어떤 배우가 되느냐? 어떤 배우냐에 따라서 좋은 드라마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좋은 연극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배우가 잘못하면은, 주연을 맡은 주역 배우가 연기를 제대로 못하면은 시나리오가 아무리 좋아도 감독이 아무리 잘해도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좋은 연극이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자, 내 인생의 행복한 드라마, 아름다운 드라마는 내 자신이 어떤 배우가 되느냐, 내 자신이 어떤 배우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아름다운 드라마, 행복한 인생 드라마가 만들어지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인생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 드라마를 만들어 가실 그 감독 되신 하나님과 배우인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 인생이 행복하게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못한 인생이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행복한 인생의, 행복한 인생 드라마의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로마서 11장 36절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그 말씀이 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역사를
만들어 가느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온전히 드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역사를 만드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인생 드라마의 감독 되신 그분의 뭐 하시고, 여러분 유인물 보시나요? 예, 오늘 1장 36절에 내고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제가 유인물에 인생 드라마의 감독 되신 그분의 뭐 하시고 선하시고 뭐 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이 뜻이 무엇인지를 뭐 하고 분별하고 아는 것이라 라고 관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로를 채워가시면서 그 관로 안에 들어가는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 역사에 감독되신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알아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극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시나리오를 잘 알아야 됩니다. 배우가 시나리오를 모르고 시나리오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좋은 배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시나리오는 감독의 마음입니다. 감독의 생각입니다. 배우가 감독의 마음을 모르고 감독의 생각을 모르면 좋은 배우, 좋은 연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을 모르고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연기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을 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유인물에 보면은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가 없으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내가 무엇을 버렸으니?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무엇을 잊었으니?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자, 그러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데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이에요? 그 뒤에 가면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그 지식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이 자식들을 버리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의 감독 되신 그분을 아는 지식, 감독의 마음을 알고 감독의 생각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사람의 보기에는 옳은 길처럼 보이는데 필경은 망하는 길이로다. 잠언서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른 길처럼 가는데 그것이
필경은 망하는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성이 잘못됐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고 타락한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면은 그 길은 필경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된 길로 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뭐하자? 알자. 여호와를 뭐하자? 알자. 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앞에서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무슨 지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까?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온다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한날 한날 새벽에 동쪽 하늘에 태양이 떠오름으로 한날이 새롭게 밝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빛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의 등불이 되고 내 인생길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면은 인생이 캄캄한 인생이 아니고 한밤중 인생이 아니라 밝은 낮과 같이 태양이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를 밝은 데서로 광명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스라엘 나라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씨를 뿌릴 때 이른 비가 와야 됩니다. 열매 맺을 때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 뭡니까? 열매 맺게 하는 비.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의 비. 그 비로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단비로 생명의 비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감독 되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알아야 되고 기쁘신 뜻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감독 되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연출할 수 있고 아름답게 연기하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 드라마의 감독 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는 사람은 우리의 감독 되신 그분에게 무엇을 드리라고 말하는데 뭘 드리라고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을 다 설명하려면 또 1시간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거룩한 날, 주일날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전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전 예배. 하나님의 성전에서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예전 예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전에서 나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삶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오늘 너희 몸으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으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삶 속에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에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에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구를 만나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우리의 삶이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 삶이 영적인 예배요, 마땅히 드릴 예배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누구와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자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인생 드라마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아마 여러분 유인물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일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력자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자, 이게 세 가지 나오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이게 뭡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 깨닫고 아는 거,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뭡니까? 인격적으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바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인격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뭡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온전한 헌신한 자를 통해서, 온전히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인간 역사의 아름다운 드라마를 펼쳐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를 통해서, 몸을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놀라운 축복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간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붙잡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에게 이끌리시는 삶, 성령 충만받고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몸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고 말씀에게 붙잡히고 성령에게 붙잡혀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신자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아름다운 역사, 축복의 역사, 우리 인생 드라마를 멋지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바울은 자신을 산제물로 어떻게 드렸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 속에 가두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갑니다. 예수 믿다가 감옥 속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강한 빛으로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거기서 거꾸로 때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거꾸러진 이 사도 바울, 그 예수를 만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180도 그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이전에는 예수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전히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주님께 산제물로 바쳤는지 두 구절만 소개할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무엇?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무엇조차,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꼬루 생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말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생명 아끼지 않고,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생명 바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 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이 말씀 중에서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속에, 로마 지하 감옥 속에 갇혀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 중에 한 편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예요.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칠 때에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받아 놓습니다. 제물을 태우고 난 후에 마지막에 제물이 탄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그곳에 제물의 피를 붓습니다. 부으면은 그 피가 불에 부어질 때에 수증기가 돼서 확 피냄새가 올라갑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전제는 제사의 마지막 순간 피를 바치는 것이 전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바울은 자기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예감합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있습니다. 그 감옥 속에 들어가면은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하죠. 목베임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이 베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목이 3번 띄었다 그래서 거기에 사도 바울의 머리를 다 만들어 놨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한평생 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살다가 감옥 속에 갇혀서 이제 사형 선고받고 목 잘려 죽는 그 죽음의 순간이 임박해 왔을 때에 그는 영적으로 이미 예감하시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이미 나는 내 피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 전제를 부은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이 세상 떠나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그 시간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 지난 날을 돌이켜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에게도 이와 같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이 준비하시고 그런 자에게 이 면류관을 주시는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온전히 산제물로 드렸습니다.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몸을 산제물로 드린 이 바울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바울 같은 자들을 역사의 주역이라고 말하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13권이나 쓰게 만듭니다. 예수님 말고 이 세상에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장 중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아름답고 복되게 능력 있게 서임받은 사람이 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했습니까? 바울은 자기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온전히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최의숙 목사님. 그는 혼자 교회를 100개를 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하나 짓는데 10억 든다면 100개면 얼마예요? 1000억에 1000억. 한 사람이 교회를 100개 세울 수 있는 것은 그의 몸을,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한 7분짜리입니다. 잠시 한번 이 동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연주자가 누군지 잘 아시죠?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은 잘 아십니다. 박지혜 양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홀어머니 밑에 자란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의 딸이죠. 그는 가난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몸을 온전히 바이올린 연주하는 데 바친 사람. 그래서 세계적으로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 박지혜 양의 손에 잡힌 악기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음률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 손에 어떤 악기든지 그 손에 잡히니까 저렇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감독되신 그분에게 내 몸을 맡기고 내 몸을 산제물로 올려드리면 연약한 나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행복하게 연주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분의 손에 붙잡히면, 그분의 손에 들려지면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됩니다.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감동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며 욕심에 붙잡혀서 내 몸을 산제물로 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몸을 온전히 맡겨 드림으로 내 몸을 통하여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드리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선한 역사도 만드시지만은 악하게도 만드십니다. 행복하게도 하지만은 불행하게도 합니다. 의롭게 살게도 하지만은 불의의 도구가 되게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을 보세요. 무당의 몸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귀신에게 드립니다. 귀신에게 그 몸을 맡기니까 귀신에게 붙잡히면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이. 여러분, 내 몸을 더러운 몸을 파는 그런 곳에 드리면은 내 몸이 창녀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조직 폭력배에게 맡기면은 그런 조직에 들어가면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만들고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몸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누구에게 산제물로 드리느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마땅한 예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결단을 하시고 새로운 각오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헌신할 것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 드라마를 만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